지난주에 생명삶 본문에 맞춰서 베드로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마라나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대로 좀 끝내는 것은 좀 영적으로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 기억이 맞다면 12년 전에 제가 했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는 성경에 말하는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 이와 같은 설교는 아마 이 강단에서나 어디서나 잘 들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극과 코미디, 또 이렇게 농담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오늘날 정서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설교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이 강단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 때 영적인 경각심이 살아나고요, 뭔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내세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게 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원도 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진중하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부분의 목회자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의 비유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이것이 비유다라고 기록된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또 주변에 일어났던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아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가책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장기를 도려내고요, 마약에 중독시켜서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의 목숨을 이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겨서요, 전쟁을 통해서 또 테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 독일 나치는요 6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6천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우리 현재 의정부 시민이 약 한 46만 5천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의정부 시민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 히틀러 독일 나치가 6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가운데 1,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고요.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해서 죽였습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에서 밝히는 공산주의 좌파의 학살 규모는 구소련이 2천만 명, 마오쩌둥 친하에서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에 200만 명, 북한에서 100만 명,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하에서 200만 명, 동구 공산 정권 하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정신적인 이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학살하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즉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이 질 것을 예측하고 지하 벙커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고요,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그 많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이가 과거 히틀러 독일 나치가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이 죄는 과연 어떻게 지불하냐고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온도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천국, 지옥입니다. 그럼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60평생을 사는데 뭐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40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럼 남은 20년의 세월은 마치 구천을 떠돌듯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말로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이고요. 사람은 죽고 나면 즉시로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거지와 부자가 한날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또 원어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며칠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죽고 난 다음에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잠깐 창조적인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성경의 표현을 정확히 보면은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장사도 치러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용고자 처리가 되어서요, 장례대행 업체에 시신 처리를 의뢰했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고 나서 즉시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반면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좀 잠깐만 해보면 엄청난 부자였을 거잖아요. 그러니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장례 소식이 쭉 가잖아요. 3일장, 이때는 더 오래 했다면 며칠 몇 날을 지내면서 이 부자는 화려한 장례가 진행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셔요.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면 즉시로 가요. 이 부자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죽자마자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었다. 장례식에 와라.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이 하루 이틀 3일 4일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부자의 영혼은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이에요. 즉시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죽자마자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즉시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슬픔 가운데 우는데, 그러나 진정한 슬픔이 무엇이냐면 죽자마자 이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죽음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자마자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마 그 영혼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 이후에 동시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당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잘 봤는데요, 망자들에게 차를 한 잔 줘요. 이것을 먹으면 다 기억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난을 다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차를 권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인지해요. 그럼 소위 말해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의식이 리셋되면 다 지워지면은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우리들의 의식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변화산에서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지가 살아있는 곳,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화해하고 좋은 관계 맺고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는 의식이 다 살아있어요. 저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의식이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세계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뚜렷한 두 개의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의 나라고 지옥은 괴로움의 나라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천국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삶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나라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다, 질병이나 죽음,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천국은 위로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아마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을까. 그 주님 품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지옥은 괴로움이 지배하는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불꽃, 하나는 어둠, 하나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고통받는 곳인데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불이 타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럼 지옥은 불이 일어나는 곳인데, 화상의 고통을 받는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 괴로움의 나라다 라고 이사야 33장 1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도 읽어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럼 구더기는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불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의 고통이래요. 얼마나 이 지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한번 켜보세요. 파란 불이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요, 내가 확 뺄 수도 있으니까 왼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손을 꽉 잡고 그 위에 손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너무 뜨거울 텐데, 막 살이 막 지글지글 탈 텐데요, 천국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어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옥.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웠나 봐요. 자, 지옥. 그럼 잠깐 빼서 옆에 싱크대에 좀 찬물로 좀 식혔다가 좀 다시 고통을 받으면 좋겠는데, 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두 분의 기회도 없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괴로운 곳이에요. 괴로운 곳. 얼마나 괴롭던지 이 부자가 너무나도 이게 불이 강렬하니까 살이 타는 고통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타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너무 타는 듯한 갈증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요, 아니 그냥 시원한 생수 하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하면은 너무 과한 부탁이 될까봐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은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번만 딱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부탁도 아니고 이것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곳이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요, 이 세계에 이 기독교,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25억 이상 되거든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믿고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옥에 있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냥 이 물 조금만 찍어서 내 혀가 잠시라도 서늘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 쉬는 시간도 없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 번의 기회와 찬스가 없이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는 어떠한 요청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당과 지옥은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다녀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은요, 연옥에가 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연옥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많이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요, 그 누구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2의 기회가 있다,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가운데 이 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옥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도 이 부자는 되게 양심적인 부자였습니다. 잘 보셔요. 20절 이하에 제가 그냥 읽어보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이 부자는요, 이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입장에서 좀 착하잖아요. 네, 멸시천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올 만한 어떤 죄를 내가 지었길래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 하나님께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전도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지가 너무 심플해요. 앞에는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글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 되어서요, 내 안에 죄가 있고요, 그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곳에도 다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인죄를 짓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나쁜 짓을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자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 자연스럽게 태어나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본인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누구라도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아무런 노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지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려면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아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직도 죄삼에 대한 확신이나 죄 용서받은 경험이나 혹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나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 나는 정말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수 있는가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할까? 아니, 없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왜 그 지옥에 대한 관념에서 떠나가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본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믿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쾌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왜 기분 나빠하냐고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다라고 본인이 믿는데 왜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가?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감옥에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가?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 막 조직폭력배들 막 인신매매해가지고 막 장기 팔고 마약 막 취하게 해서 막 사창까지 팔고 돈 벌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거기에 내가 갈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옥에 대한 개념에서 본인은 정작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이 있거든요.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서. 그러니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도 의식 밑바닥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첫 번째, 좀 물 조금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거부당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부자가 죽자마자 지옥에 와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보니 번뜩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5 형제, 적어도 그 5 형제만큼은 나처럼 이 엄청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제발 좀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복음을 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 사랑하는 5 형제만큼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지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내 형제 5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째 요청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바로 가는 곳입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여라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